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오면서 매일 그 율법과 그 복음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정말 열심히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거듭 반복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특히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복음이 또 그 본질이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주장하는 그 신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또한 갈라디아의 교회들 못지않게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들 안에 얼마나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매일 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다.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 안에 복음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을 여러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막 화도 내고 때로는 바울이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할 그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묵상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게 되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굉장히 실질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 어저께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할 것, 복음 안에 자유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자유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마음에 지켜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향하여 겸손해야 되고 서로를 향하여 낮아져야 되고 서로를 향하여 섬겨야 하는,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다 하면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자유함 안에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서로를 섬기기 위한 그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육체의 일들은 19절에서부터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우상숭배와 주술과 기타 등등 정말 여러 단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묵상하기에 민망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그 죄악의 그 현 주소를 우리는 쭉 지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문맥상에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들만 딱 떼어와서 따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경건해야 하며 여기에서 언급된 죄악들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단절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격상 그렇게 묵상해도 그지 틀린 묵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이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고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여기 9가지의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이 열매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중심된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육체의 일들, 정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과 시기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기타 등등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이것이 육체의 일임은 분명한데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 육체의 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언급되는 겁니까?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이러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굳이 구약의 언어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한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이 덮어진 바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옛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밤에 슬며시 그 보아스의 침상에 들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그런 요구를 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용납한다면 그 이불로 나를 덮어줘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 이 덮어준다. 그 옷자락으로 이불로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준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을 용납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죄악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괜히 뜬금없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우리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사 또 그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오히려 맺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정말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놀라울 뿐입니다. 기이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그러한 논리로 다그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히 이 육체 열매들, 음행, 더러운 호색,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사실상 물론 그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꾸준히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악취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여 나를 덮어주소서. 주께서 나를 덮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이 벌거벗음이 나의 이 악취남이 주님 더 이상 부끄러워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벌거벗었는지도 몰랐고 부끄러웠는지도 몰랐고 악취가 얼마나 정말 심했었는지도 몰랐었던 인생이었다면 그래도 주님의 옷자락에 그 덮어주심을 경험한 그 복음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삶 이후에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과거의 삶이 부끄러웠던 것이구나. 이것만큼, 이 정도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이며 그 냄새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더욱더 간절하게, 왜냐? 부끄러운 줄 아니까. 이제는 내가 그 악취가 난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얼마나 더 나에게 절실한 것인가를 더욱더 확실하게 안다라는 것. 그래서 더욱더 무릎 꿇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인트는, 진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 돌아가면 그 결과는 이 부끄러움과 이 악취가 나는 그 현장으로, 그 과거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에 계속 다른 것들을 덧붙인 그것들을 복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역시 그 과거의 그 악취남과 부끄러움과 그 더러움이 더 이상 덮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더 이상 그것이 감싸여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차이가, 이 무서운 결과가 다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항상 내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내 안에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없지만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함도 내 안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일방적으로 그냥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선물로 값없이, 거저, 조건 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의 이 천한 입술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능히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소욕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며칠 동안 1장에서부터 쭉 묵상해 왔었던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뜬금없이 여기에서 방탕한 삶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 육체의 그 주장함 앞에 무기력하게 노예로 다시 묶인 바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복음 안에, 온전히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되다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육체의 일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우리가 언급했었던 이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악취나는 모습 그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다시 노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탈한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은 자들, 율법의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간 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지는 이 육체의 이 증거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덮어진 바 되어지지 않는 자들, 그 덮어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우상 숭배해? 너 투기해? 너 술 취했어?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이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중 어느 누가 여기에 언급된 이 방탕과 방종의 삶에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러기에는 부끄러운 자들이고 우리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신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시겠다라고 그냥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무개 일로 와봐라, 성령의 열매 중 몇 가지가 너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줘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증거하고 맺어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혹시 이런 논리를 펼치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 너무 틀린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증거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인 스스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 어느 누가 성령의 열매를 감히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더러움의 삶으로부터 절단하고 단절하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정말 흠 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올지다라는 겁니다. 천만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는 물론 그러한 더러운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 대한 규범으로 우리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율법으로 돌아가냐? 율법으로 돌아가면 절망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신 바 누리지 못하면 우리들 안에 소망이 없다. 과연 너희는 그러한 절망의 삶으로 진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희들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우리들 안에 있어서 복음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그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와라. 왜냐? 그래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두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제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서 맺어갈 수 있는 귀한,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9가지의, 그렇죠.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장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사실 여기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장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틀린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도라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성도들은요,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살짝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믿음을 과대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 있어. 나 얕보지 마. 나도 믿음 있거든. 그래서 어쨌다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딱 주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악취남 가운데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나 믿음이 있거든. 이거 주장해서 뭐 자랑스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덜한 자,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자,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깔볼 겁니까? 그러면 얕잡아 볼 겁니까? 그 사람 위에 내가 주장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르쳐야 될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다만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바로 이어져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까 고로 너희들은 이 같은 열매들을 반드시 맺어야 할 것이다. 이게 24절입니까? 아닙니다. 24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24절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나의 옛사람, 나의 육체의 그 정욕과 탐심이 함께 못 박혀진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면 또한 그 성령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걸맞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의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증거내야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믿음의 증거를 대봐. 그래? 있네.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증거를 대야 할 것으로 성령의 열매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증거해야 될 것이 있다면 25절은요. 26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 행함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느냐? 이것만큼은 서로 물어봐야 되고요. 이것만큼은 서로 정말 성도라면은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라면 아까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었던 오늘은 5장 16절에서부터 묵상했다면 어저께는 1절에서부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서로 안에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할 것,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 안에 성령님께서 맺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그 은혜 가운데에 있는 자라면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또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서로 자극하고 도발하고 노엽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서로를 공격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를 공격하지 말고 서로를 질투하지 말고,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지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안 맺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스스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 지켜야 되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 개인의 열매, 성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것을 우리 안에 맺어주십니다.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육체 가운데 방탕한 방종, 이것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 안에 보여주어야 할 것은 서로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스스로 낮아져서 그 자유함을 포기하고 정말 서로를 겸손히 섬기는 것, 서로에게는 노예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묵상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들이 전부 다 일관성 있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비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그 은혜 안에서의 누리는 이 놀라운, 정말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이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우리가 다시 초청하며 이 안에 온전히 순수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